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1절에서 28절 이렇게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악청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에 이리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이 좀 진중하게 또 좀 심각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2주 전에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 말씀을 금요기 대회 때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했던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나눕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나눌 때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제 듣는 뭐 이렇게 나누기는 그렇지만 목회자 포지션을 나누기가 그렇지만 일단은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 말고 듣는 성도들이 있는데 평신도 분들은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회자 가르치는 일들보다는 좀 심각하게 저 말씀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덜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 가르치니까 듣는 사람보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칠 때 반대로 아이들이 선생보다 더 많이 알 수는 없잖아요. 듣는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안다는 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치는 입장에 서 있으니까 배우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많이 정보도 이렇게 전달을 잘 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책임감이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것이죠. 배우는 입장은 또 듣는 입장은 잘만 가르쳐주고 잘만 전달해주면 이제 그것뿐이죠. 능력이 이제 거기 있는 거고 듣는 능력은 거기 있는 거고 가르치는 이의 능력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또 연구하다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오셨던 여러 가지 어떤 모습들과 또 이제 이 말씀도 메시지가 있는데 특별히 12장에 보면 딱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말씀을 마치 받은 말씀이냐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인데 분명히 이런 말씀들이 구약성경 곳곳에 나오고 경계하고 그것을 금하시는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 묵시나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이 옳지 안 옳지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그런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아리송하고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보통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보통 분위기가. 그래서 이게 참 저로서는 아주 신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런 게 용납이 안 되고 이거 정말 문제고 이거 한국교회 위기고 막 이게 막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러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냉랭한 가슴에 또 그냥 시대가 이렇게 한 번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위기를 겪고 의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고 나아졌다가 좋아졌다 나아졌다 좋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준 말씀을 보면은 분명히 이 시대에 적용될 직접적으로 적용될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면서 전해야 될 분명히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반응하지 못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있는 목자들이 태반이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자들에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신앙의 모두가 그렇게 딱 맞춰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설교를 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그 메시지에 젖어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복 받으려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합니다. 기도를 해도 복 받으려고 하고 분명히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가르쳐 준 기도까지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교회가 그거를 위해서 일천번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강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막 주님 바지가랑에 붙잡고 막 늘어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를 쫓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모든 말씀의 적용을 다 거기다가 붙이고 그래서 어떤 성경을 봐도 복하고 상관이 없으면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도 안 되고 큐티도 안 되고. 근데 조금이라도 복과 관련된 느낌이 딱 있다 그러면 그 말씀 딱 붙들고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복 누구 책임인가요? 말씀을 가르친 목자들의 책임이죠. 초대교회 저는 이제 가끔씩 말씀 준비하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역사를 이렇게 책이 있어서 몇 권이 있어서 보면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앙하고 기독교라는 신앙이 그 2000년 전에 1700년, 1800년 전에 초대교회 교부들 그때 그 신앙인들 그때의 신앙과 지금의 신앙이 왜 이렇게 차이가 있고 그때 쏟아낸 그 선포한 그 말씀들과 지금의 이 쏟아지는 이 말씀들하고 얼마나 이렇게 격차가 심한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초대 교부 책 중에 클레멘트 서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클레멘트라고 하는 그 성경에 나오죠. 그 교부가 쓴 서신서인데 바울 서신서, 베드로 서신서와 똑같이 취급된 초대교회 서신서지만 정경 안에는 못 들어왔죠. 하나의 신앙의 권면을 주는 서신서로 전해져 오는데 그걸 보면은요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교부들의 신앙이요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신앙이 고민하고 뭐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막 갈등하는지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수준이 완전히 달라요. 이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느냐. 권면도 말씀 선포도 다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느냐. 물론 이제 박해적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의 박해가 없잖아요. 근데 박해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죄가 구렁이 담 넘어오듯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모든 것들을 다 죄로 물들어 놓고 저렇게 만들었어요. 그 체제의 시스템.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목회자들이 초대교회 교부들의 영성과 같지 않고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떤 분위기에 젖어 있고 그래서 말씀이 분명히 버젓이 있는데도 그거를 보면서도 다른 말을 하고 그거를 지금 읽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해석을 하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범인을 잡을 결정적인 단서를 두고 그 사람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럼 진짜 답답하잖아요. 옛날에 그 영화 앞에 나 살인의 추억인가? 그거 하여튼 무슨 그 옛날 개구리 소년 있잖아요. 5소년 개구리 소년 그 대구인가요? 거기서 아이들이 사라져가지고 나중에 시신으로 발견되고 그거를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형사가 10몇 년 동안 그 범인을 잡으려는 형사가 범인을 알아요. 누군지.
그 아이들을 죽인 범인을 아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거예요. 100% 저놈이 죽였는데 모든 게 다 죽였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애가 달아가지고 우리나라 법칙이가 왜 있다 왜야 막 이러면서 완전히 제가 죽인 건 맞는데 정황상 저놈이 범인인데 우리나라 법체계를 보면은 저 사람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인이 버젓이 살아있는 걸 보면서도 못 잡는 거.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하고 분명히 말했던 흔적들이 있고 그런 전례들이 있고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면서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른 말들을 하니 그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이 듣는 성도들도요. 분명히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미 말씀 안에 있는 것조차도 무시하고 뒷전으로 놓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씀으로 내 삶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뒷전으로. 그러니까 나와 상관이 있는 말은 복이라고 하는 절대절명이에요. 이걸 포기할 수 없는, 이걸 버릴 수 없는, 이걸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다른 거 몰라도 성경에 나와 있고 다 우리 성경 보잖아요. 집집마다 성경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도 왜 다른 말들을 할까? 한 가지 키워드를 제가 찾아낸 것이 바로 유행입니다. 유행이 저는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패턴 이런 걸로 생각했어요. 문화의 유행 그러면 복고풍 다시 오듯이 한 시대가 지나가면 예전에 유행했던 게 또 오고 이렇게 해서 막 유행 한 사람이 했던 게 유행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이런 유행 이 정도 생각했는데 유행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유행의 힘이라는 게 사단이 유행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한다. 유행. 우리의 이 문화도 유행이 굉장히 민감하지만 교회의 신앙에서도 유행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봤어요. 세계성경사역자 모임에서 계시록 그 스펙트럼 해가지고 그 스가랴하고 그걸 이제 또 나눴는데 강의하면서 이제 질문 어떤 목사님 나이가 내년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려요. 왜 남편이 통합식 목사님인데 귀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근데 이분은 계시록을 거의 상징으로 보시는 근데 우리 모임에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걸 나누고 준비하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이걸 어디서 받았냐고 이 자료들을. 그래서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한 거라고 그러더니 이제 그 송 목사님이 그러면은 이거를 1년에 이제 2차례 그 새생명 전원교회에서 부흥회가 아니고 사경회를 말씀 사경회를 하는데 세미나죠. 종말 세미나를 하는데 이거를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렇게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통합청 목사님이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거 스가랴서에 우리 했잖아요. 예배 때 한 겁니다. 스가랴서 이제 이 계시록하고의 연결 이걸 대충 했죠. 그러니까 계시록만 보면 안 돼요. 구약의 선지서들 예언된 것을 특별히 스가랴부터 해가지고 쭉 하는데 근데 앞에 계신 그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계시록 질문을 하시는 질문. 7장 계시록 7장에 질문을 하는데 거기 14만 4천 명이 많은 사람 얘기하는데 그 14만 4천 명이 7장 3절에 보면은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돼 있으니까 14만 4천 명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다 이제 그 주의 종이라고 해서 주의 종이 이마에 이제 그렇게 그게 그분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학자들 얘기입니다. 신학자들 두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해석이 모든 구원받은 자의 상징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신학자들 이걸 많이 지지하죠. 근데 약간 그것이 아니고 주의 종들의 이마에 인쳤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 리더십들이다. 목사들이다. 지금 목사들 그들의 수다. 이스라엘의 목사들의 수다. 이렇게 그런 거죠.
이거는 좀 주류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주장합니다. 근데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자의 수라고 말하는 부류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때문에 또 헬라어를 또 뒤져봤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 그러면은 한글 의미로 주의 종 그러면 뭐였습니까? 우리 정서에 말은 우리 유행에 우리 한국 교회 문화의 유행에 주의 종 그러면은 누구를 지칭하죠? 이게 그 생각을 하고 이 목사님이 그리고 신학자들도 그 생각. 얼마나 이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한지 그 사람 다 목사수 받고 다른 사람들인데 한국 정서에 주의 종 그러면 목사로 들여왔으니까 이게 목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목사님 둘로스라고 이게 헬라어로 둘로스 그러면은 보통 종도예요. 그럼 왜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자기를 격상시킨 거예요. 낮게 보고요. 낮게 지칭하려고 주의 종이라고 합니다. 헬라어 지금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신천지나 이단들이 한글 성경 가지고 자꾸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 버전이나 헬라어 버전 보면 의미가 좀 다른데 한글로 번역된 그 단어를 가지고 막 트집잖아요. 그 노 목사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주의 종수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안 들리시는지 아니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학자들의 유행에 젖어 있는 그 유행, 그 해석의 유행에 젖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그럼 그분은 그 교회 가가지고 자기 교인들에게 앵무새처럼 말하겠죠. 요거는 주의 종들이니까. 근데 그 교인 중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고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서 찾아볼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망신. 근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별 고민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을 어떤 유행 따라서 해석하다거나 어떤 유행 따라서 본다거나 단어를 제가 유행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사실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가고 이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게 그것도 따라갈 만해서 따라가면 상관없지만 전혀 성경적 근거 관련 문구 구절이라든가 그것을 뒷받침해줄 어떠한 문구 제가 그 목사님이 관련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3절에 주의 종 그거는 한글로 번역된 그냥 우리 정서에 그냥 그렇게 해서 그냥 주의 종으로 우리는 목사님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고 그거 아니라고 그런데도 계속 이제 내년에 은퇴하실 목사님 목사님 헬라어를 전문적으로 했으면 얼마나 했냐고 그래서 막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저는 아직 상징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막 그러면서 다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그 모임은 전혀 그렇지 말씀 있는 그대로 보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해요. 유행에 젖어 있는 분들은 말씀대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유행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해석, 엉뚱한 해석, 유치한 해석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스테반 집사 주의 종입니까? 스테반 집사 주의 종이에요? 아니에요? 주의 종이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의 종입니까? 주의 종이죠. 정말 답답하고도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너무 안타까웠어. 우리가 수준이 있구나. 우리 목사님들의 수준이 그런 수준 가지고 성도들 가르치고 말씀 가르친다고 하고 있구나. 그냥 이 말씀이 맞는지 안 틀릴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연구하고 또다시 연구해서 말씀을 말씀드리게 하는 작업을 우리가 땀 흘리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유행 따라서 오늘도 이 12장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제가 속담
유행이라고 했던 키워드랑 비슷한 게 여기 속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속담. 22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 되느냐. 여러분들 속담이 뭐죠? 속담이 어떻게 형성이 됩니까?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뭐 두 사람이 10사람이 100사람이 뭐 많은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 시대, 두 시대, 세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화되는 어떤 말들,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를 사로잡는 말들. 그래서 마치 공식처럼 어떤 상황이 그 말을 딱 대입하면은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게 바로 속담인데, 그러니까 유행이라는 단어의 가장 근사한 근접한 단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뚝 떨어졌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기존에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죠? 내 아버지에게 듣고 내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속담을 끄집어내면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이 속담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석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 어떤 공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어떤 해석과 말들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가정이 아니라, 그렇게 한다면이 아니라 그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이나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게감 있게, 중요하게, 귀하게 여겼던 것이 아니라 이런 종류의 속담들과 이런 종류의 진리에 응답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나에게 필요한 말씀, 나에게 합당한 말씀, 그것도 뭐예요? 주제가 거의 복. 뭐 이것만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폐기시키고 무시하고 이렇게 뒷전으로 하고 이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왔었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150년이나 더 살았던 남유다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네들이 가지고 왔었던 이 뭐예요? 죄의 패턴들, 이 유행들, 그걸 버리지를 못하고 그 습성 그대로 가져가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했을 때는 에스겔은 다 이루셨습니다.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의 습성을 알아요. 우리가 왜 망했는지, 우리가 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다 압니다. 왜 그랬는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주님이 이렇게 지적하실 때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자, 주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그 속담을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을 지배했던, 너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모든 말들과 유행과 정서와 분위기와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던 그 모든 접근들을 다 주님이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죠. 그걸 다 끊어버리겠다. 예, 시간을 봐주지 않습니다. 주님. 시간을 봐주면 어떻게 해요? 죄는 누룩처럼 퍼지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죽이려고 덤벼들기 때문에 이 죄가 누룩처럼.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그걸 빨리 차단해주셔야 돼요. 빨리.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일과 모든 묵시의 영감이 오히려 가깝다. 오히려 가깝다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이거 선포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이런 어떤 시기와 기한을 딱 정해가지고 선포한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멀리 있다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되면 일어나겠다, 뭐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왜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어떤 동기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더디 오든
빨리 오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빨리 하고 더디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잡고 하냐면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빨리 어떻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따라서 주님이 그걸 정하는 거죠. 너희들이 이 말씀을 받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앞당겨져 오는 거예요. 근데 회개했어. 그럼 주님이 뒤로 물리십니다. 하나님이 일들을 해오셨어요. 근데 주님이 오히려 눈앞이 가깝다 하겠습니다. 너희들의 죄가 중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는 아첨하는 목소리, 아첨하는 목소리. 예, 이런 표현들이 다 뭐예요? 예, 유행입니다. 유행. 이게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일반화됐어요. 그냥 이게 다 분위기예요. 그냥 아첨하고 그냥 이렇게 예, 이게 다 분위기라고요. 예, 홍해선이 지금도 지금 계속 헛소리하고 있는데 미주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뭘 퍼뜨렸어요? 홍해선 유행을 퍼뜨린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딱 보고 딱 차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유행을 수용합니다. 홍해선류의 유행이란 게 뭐예요? 밑도 끝도 없는 전쟁. 밑도 끝도 없는 전쟁. 거기에 하나님께 성경하고 좀 배치되잖아요. 결과만 딱 던져놓는 거예요. WCC 때문에 전쟁 꽝.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명하시고 징계하시고 하실 때 너희들의 죄 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막 괴팍까지 이번에 엑소더스라는 영화 나왔는데 그 엑소더스라는 영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려져 있습니까? 네? 그 분위기 보면 막 그러잖아요. 막 다 죽이잖아요. 거기 가나안 신들 중에 하나로 나와가지고 그 신들 중에 파괴 막 이런 무서운 신으로 부각돼가지고 막 사람들 다 죽이는 걸로 나오잖아요. 살육하고 가차없이 죽이고 진노하고 막 이런 신으로 그려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왜곡시켰죠. 그런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 매도하고 그렇게 바라보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다른 모든 신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놨다면 끌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잘못했다고 막 죽이고 잘못했다고 막 청소하듯이 막 진공청소 빨아들이듯이 쫙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유행이 한번 퍼지면은 그걸 다 수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죠.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그걸 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해결이 된 거예요. 저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유행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정말 생명을 내 달려가는 사람들은 세상 유행, 세상 정서 어떻게 역행하게 역행. 그 유행에 편승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역행, 반대로. 반발이 심해요. 반발이 심하잖아요. 막 반발이 심했어요. 그렇다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시대 복음 이거 붙들고 있으면 반발이 심하다니까요. 반발이 심해. 어디 가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아요. 너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 반발이 심하다니까요. 옛날에 이단들이 막 했던 거 아니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접근해요. 반발이 심해.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약화시켰던 이 말씀의 복음의 힘을 약화시켰던 이 유행들을 하나님이 끊어버려. 이건 뭐 어떻게 규정이 안 돼요. 살인을 저질렀다면 살이 쬐 그럴 텐데 이 유행은요
그냥 안개처럼 뿌여가지고 휩쓸고 막 다니는데 이게 잘 드러나지는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다 심어져가지고 잘 드러나지도 않아.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 다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확 따라가요. 이걸 끌어내야 하나님의 말씀답게 우리가 전파하고 선포하죠. 이런 역성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기도할 텐데 한국교회의 모든 이 교회의 힘을 약화시킨 모든 죄의 영역들을 주님 다 끊어주십시오. 그걸 멈춰주시고 정지시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는 그 모든 신학이라든지 그 모든 이데올로기들을 주님 다 끊어주시고 말씀과 복음에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고